오늘 암송하려고 준비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두 사람. 또 다른 사람 없어요? 야, 둘이만 남매가 앞으로 나와요. 두 사람. 한우리하고 별이가 이렇게 우리 다른 어리들 오늘 내가 많이 하면 많이 한 대로 다 주려고 이렇게 많이 해왔는데, 에? 자, 저희 마이크가 이런 데 다른 분 좀 전사님도 도와주실 걸. 무슨 마이크 갖다 줘야 되겠죠? 자, 거기 저쪽 쳐다보고 차렷하고 경례를 한번 하면 좋겠다. 90도 각도로 경례. 박수. 자, 둘이 가까이 있어서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고귀한 희생으로 이룬 소중한 유산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거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들어행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레위기 26장 6, 7절 말씀. 아멘. 박수. 이 긴 거를 이렇게 둘이가 함께 잘해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10명이 해도 한두 명만 시키지 않고 다 시킬 거야, 동시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 뭐 한 사람만 시킬 건데 내가 이어서 뭐해, 그러지 말고 애우는 게 복이야. 이거 받는 것보다. 그 대신에 오늘 이렇게 둘이가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는 효도할 기회를 줄 거예요.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면은 이런 게 들어있어요. 음료 교환권. 이걸 가지고 이따가 카페테리아 가서 블루베리 차를 하나 시키든지 음료를, 아니면 커피를 한번 하든지 해가지고 너희 둘이니까 둘이에다가 너희 엄마 아빠 있지? 엄마 아빠가 참 잘해서 엄마 아빠에다가 기분이다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네가 갖다가 딱 사가지고 할아버지한테 대.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오면 나도 먹고 엄마 아빠도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효도할 수 있다.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믿으시면 아멘. 믿으면 아멘. 그래요. 다음에도 이런 스타일로 할 거야. 그래서 이런 기회 좋잖아. 교회에서 있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이리 오세요. 내가 쏠게요. 뭐를요? 원하시는 대로. 뭐 아이스 커피가 됐든 따뜻한 커피가 됐든 블루베리가 됐든. 그 대신에 오늘 우리 학생들 대표로 두 사람이 이어봤으니까 아무도 없었으면은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목사님 울고 싶었을 거야. 그러나 둘이라도 했기 때문에 대표로 잘해서, 저기 이종희 권사님은 아이스크림 통에 가면 우리 거기 투게더 있지요. 그거 오늘 애들에게 풀어서 여러 명이 한 통씩 가지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먹을 수 있도록. 어른들은 드리지 마. 어른들은 드리지 말고 애들한테는 전부 오늘 그거를 드릴 수 있어요. 이정호 사람 어디 계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 오늘 다 아이스크림 투게더 함께 먹어. 투게더가 함께니까 그렇게 해서는 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언약이라는 말은 뭘까? 언약이라는 뜻이 뭐지요? 언약. 예, 말씀 원자에 약속할 때 약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한 뭐예요? 약속. 하나님은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약속, 언약의 말씀을 하셨어요. 규례와 계명을 주셔서 너희가 이런 규례와 계명, 내가 하라 한 거, 하지 말라 하는 거를 잘 준행을 하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그렇게 언약을 성경 곳곳마다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는, 언약 속에는, 그러나 너희가 만일 내가 하라 하지 말라 한 규례와 계명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면 반대로 복이 내나는 것이 아니라 징벌을 내리겠다. 뭐를 내리겠다? 징벌. 근데 감사해요. 처벌을 내리지 아니하고 뭐를 내리겠다? 징벌. 처벌과 징벌이 뭐가 다른지 알아요? 처벌은 잘못한 거 벌만 내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징벌이라는 거는, 그래서 목사님도 정확하게 하려고 국어사전을 거기에 찾아봤더니요, 징벌이라는 말은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뒷일을 경계하는 뜻으로 벌을 주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후일에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하는 징계, 징벌. 예를 들까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남의 가게 가가지고 저거 어디 가고 싶다고 주인 몰래 훔쳐가지고 온 걸 엄마 아빠가 알았어. 얘야, 남의 것은 돈 주고 사든지 말을 하고 구해야지 몰래 가지고 도둑질이야. 그래서 엄마가 이리 와, 잘못하면 이런 거 잘못하면 너 매 맞기로 했지? 하고 징 버릴까? 징 쳐버릴까? 예, 징계라고도 그러고 징벌이라고 하는데 엄마가 탁 때려.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벌 주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따끔한 맛을 보고 앞으로는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도둑질하는 거 그냥 놔두면은 바늘도둑이 무슨 도둑이 돼요? 소도둑이 돼. 그러니까 엄마는 사랑 때문에 앞으로 잘 되는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 징벌, 징계를 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규례와 계명을 정해놓고 그렇게 살라고 준행하며 살라고 말씀을 하는데, 만의 경우에 그거를 준행하면 큰 복이 되지만 만일에 그거를 어기고 살게 되면 하나님은 징벌을 하세요.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 곳곳마다 있습니다마는 레위기 오늘 26장 18절에 보니까는요,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성경 여러분도 가졌는데 없으면 여기 앞에 있나요? 다 같이 한번 18절 읽어봐요. 시작.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뭐하리라? 징벌하리라. 하나님은 그래서 징벌도 하시는 분인데, 반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살아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라.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규례와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규례, 계명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어떤 계명을, 규례를 우리에게 주셨느냐면 26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의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뭐를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상. 우상이 뭐냐? 그때로 말한다면 나무로 혹은 돌로 어떠한 신이라고 세워놓고 아세라와 바알의 목상, 옛날 시대에는 거기에 의지하고 그거를 사랑하고 그거를 섬기는 것. 오늘날은 사람 손으로 만든
불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 섬기는 거. 이것이 우상 섬기는 거. 하나님이 다 만든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 그거를 신으로 만들고 섬기면 그게 우상이고,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근데요, 우상은, 그런 우상은 당연한 거대. 그보다 더 깊은 의미의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뺏기는 것, 그게 마음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여러분이 뭐 부처에 가서 절하고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장승에다가 나무 세우는 걸 신처럼, 옛날 어른들은 그런 거 했지만 지금 여러분은 그런 건 안 할 거예요. 근데 다른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더 좋아서 마음을 뺏기는 우상.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는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또 일부 예배에 어떤 분이 오더라고. 핸드폰이요, 하나님보다 더, 그래서요 여기다가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더 한다면 그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우상을 만들거나 세우거나 그거를 경배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왜 하나님은 이처럼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의지하고 다른 거 하면 하나님이 뭐를 느끼실까? 뭐를 느껴요? 질투. 보세요. 지금 둘이가 사랑하고 하는 관계인데 이 A라는 사람이 딴 사람을 더 좋아하고 나면 이쪽에도 질투를 느끼지요. 바로 그걸.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부터 굉장한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보다 더 윗자리에 놓고 다른 거 좋아지고 거기 우상 섬기면 하나님이 질투도 느끼지만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걸 사랑하고 좋아하고 의지하면 그 순간은 좋은데 나중은 큰 손해를 봐요. 큰 멸망을 당해요. 하나님보다 다른 거 더 사랑하다가 보면 잘 되는 경우가 없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 귀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뇌물도 받아먹고 남의 물건도 훔치고 뭔가를 사기를 치면 그것 때문에 교도소 가요. 인생 망쳐요. 하나님보다, 부부간에 예를 들을까요? 부부간에는 부부간에 사랑해야 되는데요, 이 남편이 다른 여자를 더 사랑하고 다롱해가지고 거기다 마음을 뺏기면 그 가정 깨져요. 그러면 나중에 큰 고통이 나에게로 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계명을 정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계명을 준수하며 살라고 말씀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계명을 우리에게 정해 주셨냐면, 자, 다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겠어요. 시작.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서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켜라. 근데 그것만 하지 않냐고 뭐 붙여진 말도 있네요. 내 뭐를 경외하라? 성소가 어디예요? 옛날에는 성막이 성소였는데 오늘날은 교회가 성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와가지고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 지키라고 했을까요? 안식일은 뭔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 7일날 주일날은 쉬라는 거예요. 첫째는 쉬라는 의미가 있어요. 기계도 사람의 몸도 쉬어줘야 돼요. 돈도 벌겠다고요? 주일날 쉬지도 않고 열심히 한 사람들이요, 나중에는 헛수고되는 경우 많고요, 쉬지 않고 일한 거 몸이 망가져가지고요, 나중에는 아픈 것뿐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들 쉬라고 안식일도 주셨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쉬라는 거 아니야. 너 학교 6일 동안 공부하려고 힘들었지? 그냥 쉬어. 이것만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깊은 의미는 뭐냐면 안식일은 하나님도 안식했다고 그랬잖아요. 뭐냐?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고 일해서 모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인 줄 알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 드리고 감사 드리고 예물 드리고 나 자신을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그 안식일에 드리는 교제 속에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교제하면서 이 안식일 날 하나님 건강 주셨어요. 일자리 주셨어요. 열심히 살게 했어요. 알고 본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비도 내려주셨어요. 농사도 짓게 했어요. 모든 거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안식이에요. 단순히 쉬는 게 아니에요. 노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안식일의 계명 속에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우리로부터 사랑받고 우리로부터 여러 가지 영광을 받으려고만 안식일을 정해준 게 아니에요. 진짜 기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안식일의 계명을 정해주셨나?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자,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일곱째 날을 뭐하게 하사? 그 일곱째 날을 크게 뭐하게 하사? 복되게 하사. 여러분,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마음적인 거, 육신, 영혼, 육 모두에게 굉장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잖아요. 우선은 쉬잖아요. 내 하던 일을. 근데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치유가 돼요. 근심, 걱정, 염려 모든 거 주님께 맡겨요. 하나님 어떤 건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몸에도 내 마음에도 내 영에도 성령의 충만한 능력도 주시고 여러 가지를 받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 주일날 안 쉬고 공부한다고 해서 공부가 느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 잘 지키면 모든 거에 승리하고 잘 되게 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 정했어요. 하나님만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 육체적으로 쉬어야 돼요. 마음 치유받아야 돼요. 영적인 거에 충족을 받아야 돼요. 하늘로부터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요, 내일 모레 살다가 누가 유혹해요? 죄의 문제가 유혹해요? 안 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누구한테 상처받아요? 누구한테 기죽을 일 당해요?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어! 이런 마음 주세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안식일날 하나님께로 내어놓은 그 모든 거 다 받아 누리는 광남의 식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규례와 계명을, 이거 외에도 십계명을 주셨고 다른 거 하라 하지 말라 많이 주셨어요. 이 세상 하나님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일에는 언약의 법들이 있어요. 약속의 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말한다면 우리 어린이들 이해하기 쉽게 교통법, 파란불이면 뭐라는 거지요? 건너 가라는 것이에요. 빨간불이면 뭐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노란 중앙선은 뭐예요?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잘 계명을 준행하면 너도 나도 안전해요. 사고 안 당해요. 그런데 만일 파란 불에만 건너가고 빨간 불에는 서라고 했는데
당장 우리 교회도 여기서 나와가지고 저기 동창골 앞에서 사람이 아무도 없어. 뭐 차도 없어. 그래가지고 샥 유턴 안 할 텐데 중앙선으로 넣었어. 그러니까 저기에 누가 계셔? 경찰이 뚜루룩 이리 와. 그래가지고 뭐 손해봐? 딱지 띄어. 그래가지고 5만 원, 10만 원 벌점. 더 중요한 거는요, 그거 읽고 나면 기분이 어때? 마음들이 상해가지고 제 2차, 3차에 막 마음이 부글부글해. 저는 그래서 요즘은 잘 안 걸리는데요, 옛날에 걸렸을 때요 5만 원 내놓고 5만 원보다 더 속상한 건 마음이 막 속상한 거야. 그래서 이제는 마음 바꿨어요. 국가에다가 기부했다. 왜? 돈 손해보고 마음까지 손해볼 필요는 없잖아. 법을 어기면 그 순간은 유익한 것 같아요. 내가 빨리 가야지. 빨리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도 규례도 내 마음대로 살면 좋은 것 같지만 그거 어기고 나면, 조금만 지나면 얼마나 큰 손해와 얼마나 큰 피해와 사고. 교통 그렇잖아요. 음주운전하지 마세요.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했어요, 걸렸어요, 벌금뿐만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술 먹고 운전 잘못해가지고 사고 내서 남의 집 엄마 아빠 죽게 했다면, 다른 사람 평생 장애인 만들었다면, 내가 지키지 못한 그 규례와 법도를 어김으로 얼마나 큰 처벌과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래서 법도 우리는 최대한 지켜야 돼요. 다 지킬 수 없지만 지키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법보다 더 높고 소중한 귀중한 규례와 법도가 있으니,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한 규례 잘 준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와 너의 행복과 모든 사람의 축복과 미래와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도 수많은 하나님은 규례와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처럼 우상 섬기지 말아라, 안식일 주일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라. 그러면 어떤 복이 임하는가 성경에 봤더니요, 여기 이제 우리 3절부터 쭉 한번 읽어 나가도록 합니다. 3절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 계명 규례를 지키면 내 생활의 삶에도 열매가 있고 산물이 있어서 땅의 소산물로 풍성해진,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잘 지키고 하면 이 세상에 먹고 사는 일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계명 어기면 다른 것까지 안 되게 돼 있어요. 또 다른 거는 시간 관계상 반다 할지라도요, 오늘 여기 귀중한 하나님이 계명을 준행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데 6절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그 땅에 뭐를 줄 것인즉, 뭐를 준다고 해서 크게 뭐를 주신다고? 뭐를 주신다고? 평화. 여러분, 평화만큼 소중한 복이 없어요. 먹고 사는 거 중요하고 부자 되는 거 중요하고 성공하는 거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평화예요. 가정에 평화가 없다면 그 넓은 아파트에 좋은 차 사면서 행복이 있겠어요? 우리나라 수출 많이 해가지고 돈 많이 번다고 해도 국가 간의 평화가 없고 나라의 평화가 없다면, 여러분 잘 아시지요? 시리아 같은 그러한 나라들은 애들 먹고 살기도 어렵고 건물은 다 파괴됐고, 왜 그런지 아세요? 같은 나라끼리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 옛날 남과 북이 갈라져서 북한과 남한이 6.25 전쟁하고 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지금까지도요 남북 간이 헤어져 가지고 형제들 간에 만나지도 못하잖아요. 평화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내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반대로 내 규례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평화가 깨지고 잘못된다는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엄마 아빠가 평화롭게 서로 사이좋게 살도록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엄마 아빠가요 평화가 임하려고 싸우고 갈등하고 그래가지고 갈라지고 가정이 파괴되면요, 여러분들 어디서 자라게 돼? 고아원 가야 돼. 고아원 가야 돼. 지금 그런 사람 많아. 여기 부모님들이요, 가정이 깨져서 어린애들이 아름답게 밝게 커야 되는데 어려부터 상처를 가지고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크는 애들, 그들이 문제의 가정에서 문제가 나오고 걔들이 또 다른 사고를 저지르잖아요. 평화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지 몰라요. 가정만이 아닙니다. 나라에도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 우리 어린이들은 아시나 모르겠네요. 중고등부 정도는 여기 많이 알 것 같은데 우리나라 지금 평화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일본과의 관계에 지금 평화가 너무 경제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이 또한 우리 독도를 침범했다고 그래요. 북한에서는요 저렇게 또 미사일을 쏘면서 관계가 이래요. 우리 좀 조율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미국에서는 참여하기 곤란하대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러한 문제들 평화가 깨진다면, 그래서 이번 달 우리 카렌다에, 우리 교회 카렌다에 주제가 뭐였느냐? 아까 주제까지 외우던데 뭐였지요? 평화, 고귀한 희생으로 이룬 유산이란 말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평화, 고귀한 희생으로 이룬 유산입니다. 아멘입니까? 땅만 많이 불린다고 해도 우리 자손들 행복이 보장되는 게 아니요. 전쟁하는 나라,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이러한 이거를 그들에게 물려준다 한다면 어찌 되겠어요? 그러나 평화는 고귀한 희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8.15 해방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의 값을 지불하고 만들어진 게 평화였어요. 독립운동의 유관순 누나의 누구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누리게 했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이 평화를 유산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남겨줘야 돼요. 그러려면 이 평화가 깃들고 평화가 회복되려면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계명, 우리 모두가 한국교회가 깨어서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시행하리라의 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평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땅에 내가 평화를 주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는요, 사나울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7절에 보니까 너희의 원수들을 뭐하리니? 쫓아내니.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의 원수는 누구지요? 사나운 짐승은 누구지요? 대답해봐. 누구요? 아베? 김정은? 트럼프?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깨는 왼수는 누구요? 저 남편? 저 아내? 저 인간? 사실 지금 오늘 여기 하나님이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행하지 아니할 것이요 원수들을 쫓아내리니, 이게 누굴까? 우리는 1차적으로 사람들을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그런 도구로 쓰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더 깊은 뒤에 숨겨진 원수가 있어요. 그게 누군 줄 아세요? 사단 마귀, 원수 마귀, 마귀예요.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이 조폭에게 들어가면 다른 사람 돈 뺏어요. 욕심과 악한 마음이 아베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한국 괴롭혀요. 한국에서 여러분 지도자들 속에 잘못된 마음이 들어가면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알고 보면요, 사람이 그런 짓을 하지만 사람 뒤에 악한 영이 있어요. 그게 원수 마귀, 사단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의 마음이에요. 우선은 여러분 그런 마귀의 유혹에 유혹당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매여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해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제거한다고 그러니까 원수를 쫓아내니까 저 그냥 누구 이거 방송 미국과 일본까지도 나가지, 누구 제거해주고 누구 제거, 거시기 제거하고 누구 제거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그런 생각을 주는 사단 마귀의 생각이 결박되고 그것이 그들에게 나가도록 영적 투쟁의 기도를 하십시다.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총칼로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이런 때 깨어서요, 그런 악한 영에 사로잡히고 악한 마음이 들어와서 평화를 깨우고 싸우려고 분쟁하려고 하는 이러한 곳에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그리고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서 규례를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제거할 거 제거하고 해결할 거 해결해서 이 땅에 평화를 다시금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지금 중요합니다. 나가서 저기서 촛불 들고 하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아베 죽이라고 나가서 광화문에 가서 외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과거 문제 때문에 언제까지나 일본하고 원수관계가 돼가지고 계속 죽이고 죽인다면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까? 이제는요, 대화와 여러 가지, 물론 일본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해야지, 그러나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되고요. 쉬운 말로 말할까요? 여러분 옆집한테 누군가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평생 그놈 못된 놈하고 원수 갚아라, 자식들한테도 원수 갚고 보복해라. 평화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정신은 그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사랑으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때로는 덮고 미래를 향하여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평화가 와요. 어느 성경 규례에 너 과거에 그 사람 잘못했으니 평생 원한으로 가지고 그 사람하고 싸우고 그 사람 죽여라? 그러면 다시 그 사람이 나를 죽여요. 지금 일본 관계도 그런 거 아닙니까? 계속 싸워가지고 서로의 유익이 있을까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는 이런 때 모든 게 우리 책임으로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우리가 규례와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이 말씀을 시행하고 실현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들과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이 큰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다 같이 한번 8절 9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또 너의 다섯이 백을 쫓고 너의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의 대적들이 너희 앞에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섯이 얼마를 쫓아요? 백을 쫓아요. 너의 100명이 얼마를 물리쳐요? 만을 쫓아. 이걸 갖다가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만이라고 그래요. 한 사람이 만을 감당할 만한 그런 인물들을 나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할까요? 에디슨 한 사람이 전기를 만들므로 인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다 전기에 모두가 밝은 곳에서 살아요. 미국의 빌 게이츠 한 분이
그런 거를 창업해서 만들므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에 큰 도움을 줘요. 이순신 장군 한 명이 한국을 일본의 위기에서 살려냈어요. 그러니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인물인가. 그래 본다면 저는 이번에 이런 걸 생각했어요. 보세요. 일본하고 지금 우리 집에 무역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옛날에는 일본하고 너무 기울어져서 일본 기술 갖다 한국에서 많이 커서 일본이 한국을 우습게 봤대요. 근데 지금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는 것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뒀다가는 안 되겠네, 우리를 넘겠네, 그냥 누르려는 거예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앞으로 시대는 핵전쟁 시대가 아닙니다. 경제 무역 전쟁 시대예요. 지금 미국과 중국, 옛날에 중국은 아주 이랬어요. 그래서 미국의 도움으로 기술 뭐 갖다가 많이 컸는데 이제는 중국이 가지고 미국하고 맞짱 뜨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대로 뒀다가는 안 되겠네, 기술이며 화해이며 그 단체의 모든 걸 미국이 지금 하는 거예요. 이번 일본하고요 우리가 막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서 우리나라 반도체, 자동차, 앞으로는 수소 자동차가 나와서 거기 배터리며 탱크며 모든 거 일본의 소재와 기술을 가져오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거야. 알고 봤더니 중요한 것은 거기서 가져온 거야. 우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뭐가 중요하냐? 오늘 광남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고 무궁무진한 앞으로도 지혜 많은데 더 일본을 앞서는 기술과 발명의 모든 것을 감당하는 일당 백천을 감당하는 인물이 우리 광남교회에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거예요. 왜? 내 이민족과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거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온다면 나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내가 컸을 때에는 일본보다 더 좋은 기술을, 더 앞서가는 소재를 만들어내리라. 우리 어른들이요, 그런 다음 세대 되도록 후원하고 기도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처럼 일당 100을 만을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내 규례와 계명을 준수하면서 우상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제로 생각하며 주일날이면은 이제 먹고 살만하고 놀다 가지 마니까 자고양 가지고 그냥 놀러만 날아다니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아니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오늘도 그냥 예배 그냥 와서 구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나에게 이런 걸 주세요, 이런 걸 주세요, 이 민족을 위해서,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규례와 계명 잘 지키면 행복과 축복이 오는데 그 규례와 계명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범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14절부터 한번 보세요. 14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는데도 도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규례와 계명을 어기고 멸시하고 살면 이처럼 징벌이 맙니다. 그러나 이게 끝은 아닙니다. 뒤에 보면 하나님이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한다고 그랬습니다. 광남의 성도님들이요, 혹시 요즘 주님의 규례와 계명을 멸시하고 우습게 생각하며
내 마음대로 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여서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시켜주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우리 어린 학생들 규례와 계명을 잘 배우세요. 그리고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주고 앞으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계 모든 사람이 잘 먹고 행복하고 보람되게 살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유명한,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여러분들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449장